여러분,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요. 그 로마서 주석이 당시 어떻게 평가되었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칼 바르트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칼 바르트의 고향이 스위스였거든요. 이 사람이 스위스 바젤에서 전차를 타고 가는데 우연히 옆에 앉은 관광객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칼 바르트가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도시에서 특별히 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요, 스위스의 그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아십니까? 그렇게 하더군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사실 제가 그 사람을 압니다. 매일 아침에 제가 면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 관광객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칼 바르트 면도사를 만났어요, 막 그랬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칼 바르트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 종종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혼자 교역자들하고 만날 때가 있거나 장로님들하고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손님들이 오시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한테 인사를 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담임 목사처럼 안 보이는 거죠. 보통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박태건 장로님 제 옆에 있었는데 박태건 장로님한테 가서 인사를 막 90도로 하면서 악수를 하려더라고요. 장로님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그분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담임 목사처럼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된다.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왔는데 그 사람들 옆에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그러는 거죠. 왜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답지 않은 거죠. 딱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팍 숙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그래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는 거죠. 우리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했죠. 아니, 구원자가 왔으면 세상이 왜 이래? 예수가 있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자라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데? 세상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고, 내 형편이 어려운데 안 도와주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에요. 좀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하늘에서 마일리지 좀 써가지고 구름도 좀 타고 오고 천둥 번개 이런 거 BGM으로 좀 깔아서 뭐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쫙 깔아주면서 그렇게 나타나면 누가 아니라고 하겠냐고.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꿔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없지, 신이라는 것은 없다, 뭐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좀 폼나게 어느 잘 나가는 왕실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장군처럼 정복자로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주라고 불렀어요. 황제에게 주라고 했고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니, 구원자가 왔다며, 그러면 이 세상이 좀 달라져야 하잖아.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왔는데 아직도 세상이 이러냐? 그런 구원자 믿을 필요 없다고,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든 우리 시대 사람들이든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신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숭배했던 것처럼 높은 사람 앞에서는, 권력자,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전 영화 중에 범죄와의 전쟁, 부제로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남자들이 좋아했던 영화인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최민식 배우가 최익현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경찰서에 잡혀간 최익현이요,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경찰관에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너거 서장 남천동 살지? 내가 너거 서장하고 어제도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이렇게 소리치는데 그 경찰관이 꼬리를 내려요. 그리고 사실 최익현이 사기꾼이거든요. 반건달인데 경찰들이 고분고분해지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풀려나요. 이런 사람이 그때 그 당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았고 결국 통했다는 사실을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 그 힘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는 꼼짝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 보여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다면서 구원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세상이 아직도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예수님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도요, 예수님이 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참 희한하게도 힘 없는 사람으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믿겠습니까? 그 당시 십자가는 수치와 불명예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아주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면,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런 이야기 다른 데 가서 합니까? 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런 이야기 하나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죽음은 아주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로마의 지식인들은 십자가라는 말이 가장 혐오스러운 말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말을 입 밖에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하고 단박에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형벌이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구원자라면서요. 근데 죽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아주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신이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신입니까? 불사의 존재니까, 불사의 존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고 우리 생명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가 죽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신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근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세상이 코웃음 치고 비웃을 게 뻔한 그런 이유들을 예수님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모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연약한 방식으로 되어서 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런 연약한 방식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이건 진짜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도저히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분이 심판주이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30분짜리 설교에는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희한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30분짜리 설교 안에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우리 평생에 알아가야 하는 말씀이고, 다시 듣고 다시 이해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놀라워해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수 있는 증거를 오늘 말씀에서 조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 모습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는 내가 하는 역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36절 중반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표현됐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전반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보면,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네, 예수님이 구원자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예수님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 똑같은 일, 생명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정결 의식을 위해서 큰 물통을 놓는데,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 안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잔치의 날을 주신다,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2주 전에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능력주의 세상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만 쳐다보는, 한 사람만 들어가는 그 물만 쳐다보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능력주의 세상에서 선착순 한 사람만 되는 그 방식이 아니라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그런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에게 잔치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바꾸고 달라지게 하고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증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예수가 왔다는데 2000년 동안 뭐가 세상이 달라졌냐고, 예수가 뭐 했냐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라고요. 그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나요? 우리가 사랑방 나눔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나는 39년 된 병자요, 나는 45년 된 병자였어. 물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렇게 해야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달라지게 했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사랑방에서 나눔을 하셨다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증거라면 바로 우리가 그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고치시고 살리신 일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증거라고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뭐 했냐고요? 우리가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을 때, 다른 거 해야지만 산다고 이렇게 그거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달라지게 하셨고 좋아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 정도라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세상이 더 뭉개졌을 것이고 세상이 더 혼란스럽고 세상이 더 힘든 것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예제도 철폐하라고 했고,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라고 했고, 아이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이었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여성들은 사람과 짐승 중간쯤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했어요. 아이들은 그냥 우리 거죠, 우리 소유라고 생각했죠.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노예를 형제라 하시고, 여성들을 받아주시고,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표준으로 삼으셨어요. 이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러겠죠.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다. 예수 믿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지. 예, 맞습니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더 부끄럽고 더 끔찍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부끄럽고 계속 모자라고 이 땅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자기 배우자도 마음에 안 맞고 자식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누구든 괜찮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예수 믿어도 세상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우리가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수록, 예수님을 알수록,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달라지고 좋아질 겁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모양이라고, 내가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된다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 정도냐고 이렇게 하면 미안하다고 해주십시오. 아직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모습도 10년, 20년 전보다 거기와 비교하면 엄청 좋아진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문제 많고 그만큼 우리가 대책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우리에게 남은 날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결국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네 하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증언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우리는 지금 몇 대째 믿고 있는 순수 혈통 백성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했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화적 그리스도인, 적응된 교인이라는 거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이었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느 교회 장로고, 우리 할머니 권사고, 우리 부모님도 직분자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뼈를 때리는 말씀이에요. 그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없고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거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것도 자주 들어요.
심지어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지키고 있죠.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고, 주일도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런 규정들을 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품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같이 다른 말씀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상에 없고 그 마음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사업 잘 되고 시험에 붙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38절에 그래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보니까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없어서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못 알아보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게 무슨 구원자냐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목사고 장로고 우리 엄마 권사고 집사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그분들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들리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들의 말에 우리의 존재가 담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말 속에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함께 지낸 지 오래될수록 그 사람을 오랫동안 계속 들어봤다면 더 소상하게 알 수 있죠. 2년 전쯤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아빠, 뭐해요? 바빠요? 핸드폰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 폰으로 인증번호 확인이 안 되니까 아빠 폰으로 인정받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근데 넌 우리 집 딸이냐 아들이냐? 그러니까 나 딸이지 이러더라고요. 제 인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2년 전에 갑자기 내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는 문자를 보자마자 우리 집 아들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우리 집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 그 존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자마자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이 보낸 문자 아닌 것 알아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라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새 이해되고 어느새 내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오게 되고 어느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 번째 증거로 이야기를 해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고 하세요.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않는구나.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께 안 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 41절과 42절에 나와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이게 희한한 게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열심히 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에는 그 말하는 존재가 담긴다고요. 잘 들을수록 그 감정, 생각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자세히 읽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죠?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었길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을까요?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시는데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세 가족이 이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예배 드리러 가서 제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을 읽는데요, 이 세 가족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고 막 싱글벙글이었어요. 온통 복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딱 우리 정서에 맞는 말씀이에요. 교회 오는 사람들,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거든요. 교회 와서 예수 믿어서 내가 영광을 얻고 싶고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다리 타고 좀 높이, 다른 사다리보다 하나님 사다리가 좀 튼튼하고 높아 보이니까 그 사다리 타고 좀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41절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이라도 힘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광이 중요하니까. 힘든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나를 잘되게 해주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구원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양심이 있어야지, 내놓아야지 나한테, 이런 방식의 신앙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사람에게서 그런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영광을 원하셨다면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땅의 현실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으시지요.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이미 모든 영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심판하시기만 해도 충분했을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거예요. 굳이 인간이 되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굳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죠?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병에서 나으면, 내 아이가 대학 시험에 착 붙으면, 직장에 들어가고 성진도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내가 병들면,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겨울만 되면 아파요. 한동안 계속 감기 같은 뭐든지 간에 한동안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은 겨울에는 나를 유독 사랑하지 않네? 다른 계절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꼭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했다 안 했다. 일이 잘 될 때는 사랑하시고 안 될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제가 전에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도, 우리 사업이 안 되고 병들고 가난해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병에서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네, 이런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죽으시는데,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관심이 뭐라고요? 내 영광.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도 가지고 싶고, 아니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는 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안 주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네, 다른 사람은 다 주던데 나에게는 없네. 그래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숨겨진 그 사랑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런 상태로는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렸다면 예수님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라고요. 근데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냐, 내 앞길에 도움이 되냐,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냐 안 주냐,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냐 말 것이냐, 나에게 안 줬는데 돌릴 영광이 어디 있어,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언젠가 제 생일에 저희 아이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왔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물보다 함께 넣어준 아들의 편지, 그 글이 더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아빠에게 전하는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들에게서 받은 영광은, 제가 막 빛이 나고 제가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저의 아이가 저에게 보여준 사랑이었어요. 제가 느끼는 아이의 사랑이 저를 빛나게 하고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고요. 제가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은 뭐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높아져서 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하는 그런 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거,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그래서 성경을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신앙 강좌에 참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영광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우리의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그 영광을 드릴 줄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정신을 좀 곤두세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모자라지만 내 인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증인, 증거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